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성서유니온 남서울 지부 김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성서유니온 잘 아시죠? 네, 성서공의회랑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성서공의회는 성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성서유니온 선교회는 손에 들린 성경을 속에 넣어주는 사역을 한다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미가 좀 와닿죠. 예, 여러분 성경을 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으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속에 들어가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잘 나왔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 묵상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먹어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이 먹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묵상이 어떤 것인지를 좀 소개하고, 또 묵상의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묵상이 이게 단순히 하루에 큐티를 10분, 15분 했냐 안 했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묵상은 삶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삶을 좀 살면서 개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련회라고 들었는데요. 얼굴이 많이 밝네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어떤 수련회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을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데, 한번 우리가 바꿔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련회, 맨날 사랑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그런 수련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여기 평소에 목사님 몇 분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 1시간 10분 정도 수련회니까 표정이 이렇게 여전히 밝습니다. 네, 우리 봅시다. 아래로. 네, 저희 그 그림 보이시죠? 핀란드 알토 대학교에서 사람의 감정과 몸의 그 건강도, 요거 연관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주는 연구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저희 보시면 어떤 감정일 때 가장 건강하고 몸이 활성화된 상태가 됩니까? 사랑이요. 사랑은 보니까 하체가 부실한데요.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빨갈수록, 빨갛거나 노랄수록 활성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답을 말해 주셨어요. 행복. 그렇죠? 반대로 언제 몸이 가장 죽어 있는 상태가 될까요? 분노? 막 말씀하신. 네. 자, 근데 저기 옆에 제가 이제 여기 그 수치를 보시면요, 검정색이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이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울. 행복하고 반대되는 감정일 때. 결국 여러분, 행복하면 우리 몸도 살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울하면 우리 몸도 죽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교회도. 그래서 몸과 마음도 영혼도 다 강건하여서 또 주의 일에 힘쓰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더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 방금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저는 이제 1, 2절만 여러분들하고 좀 짧게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묵상을 한다라고 여러분 가정하고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1절, 2절이 여기서 여러분 묵상한다면은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묵상이 되실까? 일단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 묵상하실 때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뭘까요? 따르다. 그렇죠? 또 서지 않다. 또 앉지 않다. 점점 그 동사의 이미지가 어때요? 움직이다가 멈추고, 그렇죠? 또 앉아버리고, 그러니까 고착화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빼먹고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말 그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쉬레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감탄사로 시작해요. 아까 제가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몇 편까지 있나요? 총 150편까지 있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막 죽고 싶을 때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나 상관없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고백들. 저는 이게 우리 신앙 선배들의 큐티 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큐티 노트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으로 또 인정됐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경은 계시가 종료가 됐지만 그 외에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과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사도행전 29장이 여전히 우리 삶을 통하여서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삶 자체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시편이 큐티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저기를 보죠. 처음에 악인들의 꾀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여러분 TV에 나오는 흉악 범죄자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거 악인은 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악인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독일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별로 도움이 좀 잘 안 됐는데 제 신학과 신앙에. 근데 딱 하나 이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독일어로 악인이 고트 로젠이라 그래요. 고트 로젠. 그러니까 합성 명사입니다. 곧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로젠은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악인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또 문득 그럼 불신자들은 다 악인이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악인이네. 이렇게 또 가면은 또 조금 요 성경의 의도와 안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이 쓰여졌던 공동체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을 가르치지 않겠죠.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방 나라 보면서 막 본받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는 godless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경건치 않은, 하나님 없는.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마치 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저 악인은 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중 누군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종교생활은 근데 실제 삶에서는 누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보니까 잘 사네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할 줄 알면 그 세상의 문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잘 올라타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예수님도 잘 믿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부터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시편이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인생의 축소판이라 그랬는데 시편 1, 2편은요. 시편 150편의 전제가 돼요.
그런데 방금 이 1, 2절은 시편 1, 2편의 또 전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시편 1편 1, 2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전제 중에 전제, 기초, 중심, 기준, 방향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또 죄송합니다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딱 먼저 못 받고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모양으로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이 있지만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이 아니라 세상의 문법대로 바꿔 투트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투트랙. 교회에서는 말씀의 법,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 그렇게 딱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6절, 5, 6절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예.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참 재미있는 것은요. 1절은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 2절은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1절과 2절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조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대조.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절과 2절 혹은 전에 말씀한 내용과 오늘 묵상하는 내용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살짝 한 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묵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대조예요. 대조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1절과 2절이 대조된다고 생각하면 몇 가지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국에는 여러분 꾀 있죠. 꾀. 악인들의 꾀랑 뭐랑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율법하고 대조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꾀는 생각이죠.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이라 그러죠. 꾀에서 길로 가요. 길은 성경에서 보통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가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1절과 2절은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생각의 싸움이다. 결국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다시 말해서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열심히 잘하고 살아갑니다. 드라마 보면서도 묵상을 잘해요. 깨달음이 오고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또 지난 주간에 또 지난달에 어떤 한 사람이 한 말을 그 말을 꼭 그렇게 고씹으면서 그게 좋은 말일지 나쁜 말일지 모르겠지만 자꾸 생각하면서 뭐예요? 그 의미를 막 키워내가고 거기에 막 내 감정이 사로잡히고 결국엔 내 삶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묵상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이걸 우리가 보통 네, 됐습니다. 호모 메디타티오라고 해서요. 우리 묵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해서 그렇지. 혹은 다른 걸 묵상해서 그렇지. 그래서 생각의 싸움이다. 결국에는 이런 묘비명이 기억납니다. 만일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묘비명이 써 있어요. 만일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예, 좀 찔림이 오시나요? 예,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날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 오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막 살아가고 사는 대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겠죠. 그 하루하루의 일생을 바꿔내는 거예요. 예, 결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습관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작하고 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고개를 왜 피하세요? 잘 보시다가 피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각의 싸움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팁, 이게 대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까 생각의 대조다. 1절은 악인의 꾀, 2절은 여호와 율법. 그러면은 뭐가 이제 그게 지금 목적어가 대조가 됐죠. 그러면 이제 주 동사가 또 대조가 되겠죠.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묵상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자, 요런 걸 또 생각해 보세요. 그 묵상이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그냥 15분 앉아서 정적으로 앉아서 큐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1절이 그런 식의 대조가 아니잖아요. 1절은 걸어가고 서고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상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 갖는 게 묵상이 아니라고요. 묵상도 따라감이고 섬이고 앉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따라가고 그 자리에 서서 결국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 요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편 1편 1, 2절 이렇게 살짝만 묵상을 이렇게 좀 제가 도왔지만 보니까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묵상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묵상할 때는 꼼꼼히 한 단어 한 단어 또 살펴봐야 되겠구나. 또 관계, 그 구절의 관계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겠구나. 거기까지는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 최건진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쭉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큐티를 막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큐티 사역자가 와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너무 힘써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빨리 힘 빠지고 지쳐버려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만큼에서 그냥 그게 삶이 되도록 하는 거. 계속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그렇게 살면 된다. 이게 제가 5분짜리 도입, 10분짜리 도입이었는데 조금 더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그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속으로 깊이 생각하다. 이게 사전적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게 아니구나. 여기 제가 원어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하가 시야흐 이게 뭐냐면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 2절에 묵상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게 이제 하가라고 쓰여진 단어인데 개역개정 말고 여기 지금 개역개정으로 보죠.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는 읊조리나이다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50편도 그렇고 이렇게 시편 1편도 그렇고 119편도 그렇고 다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다라는 개념하고 읊조리다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읊조리는 건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서 당신 묵상하셨습니까? 묵상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큐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묵상은 뭐냐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주저리 계속 떠들면서 읊조리면서 계속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이걸 묵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너무 정형화된 이해를 갖고 있어가지고 큐티 했냐 안 했냐 자꾸 그거 따져 물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묵상은 반복이에요. 그리고 역동이에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이것과 조금 묵상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제가 구절들을 저기다 소개해 놨는데 마음에 두는 것, 아까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하셨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뭐 등등 있는데 결국에는 묵상은 내면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면화, 실제화. 여러분이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내면화가 되고 그것이 내 삶으로 실제화가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들어왔다가 흘려져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쳐져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 거, 인지중심적 묵상 이거 경계하시고요. 마음은 바뀌지 않는데 겉으로는 행동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런 거 잘했잖아요. 마음이 빠진 묵상, 마음을 비껴가는 묵상, 내면화되지 않는 묵상은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아요. 스스로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려면 먹어야겠죠. 그리고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서 살아가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묵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큐티는 밥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 보세요. You are what you eat. 제가 독일어 전공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이 먹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날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예요. 당신이 누구냐면요, 당신이 먹은 게 당신이에요. 당신이 뭘 먹냐가 당신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좀 뚱뚱해 보이는 거, 저거는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녹색은 뭐예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먹은 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광고죠, 광고. 건강한 음식을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만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자, 우리는 뭘 물어야 될까요? 정말 말씀을 먹은 사람, 말씀을 먹은 사람도 저처럼 태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먹은 사람만이 드러내는 건강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저를 어떻게 그래 보이나요? 어때 보이나요? 저 약간 요즘에 상태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되게 밝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잘 먹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먹은 사람도 저렇게 태가 난다는 거예요. 네. 건강미, 매력.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으면 우리가 꼭꼭 씹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죠. 그럼 우리가 비로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말씀이 우리의 온 인격에 스며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죠. 어떤 에너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쉽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않죠. 여호수아서 말씀을 제가 올해 초에인가 작년 초인가 올해 초였군요. 묵상하면서 좀 놀랐어요. 너는 지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그 다음에 싸우라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극히 담대하고 강하게 해야 될까? 그때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다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직해야 되고,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살려면, 말씀대로 사는 게 힘인데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말씀이 내면화돼야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말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종국적으로는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삶이 말씀이 되는 거. 이게 제 소망입니다. 제 삶이 그러하기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말씀 묵상이 뭔지를 지금 여러분 또 여전히 좀 추상적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하루 안 빠지고 그냥 큐티 15분씩 하는 게 큐티다, 이 정도 아니라는 것만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나요? 네. 말씀은 밥이구나. 똑같아요. 밥 얼마나 자주 먹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자주 먹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갔지만 우리가 밥을 왜 먹어요? 힘내려고, 또 배고파서. 잘하시네요. 우리 사모님이신가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또 밥 왜 먹어요?
살려고 아주 다들 생존을 위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도 생존 위해서 먹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70%인데 물이 없으면 죽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안 믿으시나요? 말씀 다 찾아드려야 되나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바로 이렇게 나오시네. 보통 흙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눈치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묵상 잘하십니다. 이 눈치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 2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르시되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셔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한 두 군데 제가 성경 구절은 주소를 찾지 못하지만 너희가 살아난 거듭난 것은 뭘로?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또 야고보서인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도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몸에 물만 있어요? 뭐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눈치가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첫 창조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생존을 위해서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왜 먹어요? 먹고 싶어서, 그렇죠? 맛있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또 먹는 거 있어요? 다들 안 아프려고, 혹은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혹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다 넘어갔지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의 기능들하고 똑같아요. 잠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생존하는 양식, 그 다음에 성장하는 양식, 행복을 주는 양식, 그 다음에 회복과 온전함의 양식.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신대요. 소성시켜준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 먹으면 좀 머리가 지혜로워지나요? 뭐 많이 나오긴 나오네요. 호두 먹으면 머리가 조금, 요즘에 호두도 조금 날짜 지나면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잘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해봤자 얼마나 하면 좋아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 분별력,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낸다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태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비싸고 좋고 기억 남는 음식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육의 양식만 그냥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시고, 반성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좀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다. 정의를 가지고 제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얘기했어요. 수련회라 그런가 이렇게 자꾸 계획이 없었던 말씀들이 막 여러분들하고 나눠지는 것 같아요. 뒷부분을 줄일게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는 교제하기 위해서 먹어요. 그렇죠? 늘 혼자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죠. 근데 자녀들이 와갖고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그냥 빨리 나가버리죠. 교제하고 싶지 않나요? 자녀들과? 그렇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이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지 사육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식사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저렇게 개인적이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고 또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게 했네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4가지 유익인데요. 제가 지금 몇 분이 하는지 좀 볼게요. 벌써 30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적당히 좀 해볼게요. 적당히 해보는데 앞에 2개가 조금 길어요. 뒤에 2개는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이거 언제 끝나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잘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이고도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에 있어요. 큐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신앙이 저는 그걸 다 부정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본 바, 제가 이제 올해 10년이 됐네요. 벌써 성서윤리원 사역자가 돼서 1년에 한 80회 이상 정도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을 그동안 만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의하고 그러면 참 이렇게 강의 마칠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자기 혼자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 큐티를 접하고 나서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신앙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걸 막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안 해도 구원 못 받나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큐티하고 나니까 이왕 믿은 김에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 그런 고백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소개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대.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 때문에 행복한 누구누구 사모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도 보니까 제가 큰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성남에 있는 한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큐티 학교를 매번 하길래 이제 제가 몇 기째 한번 가봤더니 조금 별로 여기 이제 새로 큐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옮긴 사람들. 이게 옮긴 사람들이 큐티 교육부터 받더라고요. 한 8주 이렇게 받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들 권사님들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어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왔는데,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권사가 돼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은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냥 말만 수동적으로 들어왔지, 이렇게 말씀을 내가 직접 깨닫고 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대요. 재밌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나이는 자기가 더 많지만 주변에 있다는 것도 너무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 큐티 가지고 사람 구분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큐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을게요. 큐티 하는 사람이 안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저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 그랬어요. 저기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아까 우리 밥 안 먹으면 죽는다 비슷해요. 그런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하면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쭉 나가죠. 자,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너. 예, 맞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처음부터 또 본이 되어주시네요.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누구를 향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를 향한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 딱 보면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고 나도 너를 버려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나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딱 하기가 쉬워요. 좋은 태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바로 적용시키면서 하는 그 태도는 너무 귀해요. 귀한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해왔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국적인 목적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읽을 때는 한 번은 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요 말씀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석 적용 혹은 묵상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로 나한테 적용하려고 해도 문제될 건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바로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이거 갖고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우리
우리 여기 제일 최연소 학생이에요? 아이고 예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큐티 하는데 딱 저 구절이 나왔어요. 1번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1번만 드려볼게요. 자, 보통은 저렇게 하면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적용하고 말아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저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냐면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그 지식을 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도 너를 버려 내 누가 되지 못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제사장.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사장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내가 지식을 버렸다고 얘기하니까 생각해봐야죠. 제사장은 율법 전문가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전문가.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을 가리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한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지 않을까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 뭐 성경을 퀴즈 대회를 했는데 빵점이 나와갖고 막 네가 내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호세아서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지 않나 제사장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제사장한테 내가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성경 공부만 하는 것 가지고는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죠? 자, 그래 여기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영어로는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이게 아직 좀 안 와닿으시면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친구 하나 이름을 팔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들어서 아실 텐데 제 친구 중에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랑 좀 닮았어요. 예, 웃으시는 게 지금 약간 무시 같습니다. 조자로 시작해요. 조세호가 저랑 닮았다. 근데 조세호 좀 잘생겨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조진웅도 멋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죠. 그렇죠? 네. 누가 맞췄어요? 와,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대단합니다. 조인성이 제 친구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지금 다들 닮았나 이러고 있어. 이거 마셔도 되나요? 제가 목이 메입니다. 같은 반이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배재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어서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혼날 뻔할 때 조인성이 저를 막아준 적도 있어요. 선생님 걔 그런 애 아닙니다. 이렇게 막아준 적도 있고 학교를 제가 좀 더 멀리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지각할 것 같은데 조인성은 그 모델처럼 걸어요. 그렇게 늦었는데도 이게 딱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걸어요. 되게 멋있어요. 아무튼 그럼 저를 보면 반가워가지고 현철아 이렇게 불러서 나 좀 태워줘요. 제가 자주 조인성을 뒤에 태우고 등교를 했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꼬봉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고 잘 태워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뭐 행복합니다. 뭐 그 어머니 가게도 한번 가보고 점심시간에 한번 담 넘어서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집에도 한번 가봤어요. 예. 많이 친하지도 않고 또 안 친하지도 않고 안 친한 쪽에 좀 속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자꾸 꿈에서 조인성이 저를 알아봐주는 꿈을 꾸다가 깨고 막 아쉬워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예. 제가 조인성 얘기를 왜 했냐면 네이버에 여러분 조인성을 검색하시면 아이고
안 나오군요. 네, 괜찮습니다. 조인성을 네이버에 검색하잖아요. 그럼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몇 킬로, 뭐 소속사가 어디, 이러한 정보적인 지식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대한 지식. 언제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때랑 인격체를 알 때랑 달라요.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하고 관계 맺고, 그렇죠? 교제해보고 그래야 아는 거잖아요. 겪어보고, 우리 부부들은 알죠. 또 살아보고 뭐 이러면서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대상을 알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전제되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뭐 다양한 베트남, 중국, 필리핀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다. 이런 외국인들도 많이 대해서 이런 부분 강의해 보면 똑같더라고요.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사귀어봐야 안다, 겪어봐야 한다. 두 가지가 그대로 다 어느 만국 공통어더라고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네스코. 다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거기 알다라는 단어도 기네스코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귀어 아는 사람이,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예? 요한이 썼어요. 맞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또 뭘 썼어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사귐이라고 계속 설명을 해요. 너희도 우리가 사귀는 이 교제의 사귐 속에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다. 믿음은 사귐인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진짜로. 히브리어로 야다. 언제 처음 썼냐면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할 때 알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누가 태어나요? 가인. 뭐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적인 거.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랑은 달라요.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그 친밀함의 극치가 성이죠. 그걸 알다라는 단어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공부해서.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사귀어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실질적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너무 또 부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2시간 하고 가고 싶은 오늘 분위기다 진짜. 이거 제가 오후에 또 강의가 있어서 면목동에 그래서 지금 막 아쉬운데 수련회 따라가고 싶네요. 1박 2일 내내 해드리고 싶네. 이거 왜 이러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떤 것일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인격적인 사람 같이 보이나요? 모르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분위기는 어때요? 제가 막 좀 온유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인격적일 것 같이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남의 인격만 존중하는 사람만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상대방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요. 그 사람하고 교제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는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누구의 인격만 존중해요? 네,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기빨리고
지금 오늘 저한테 빨리고 있나요? 어떠세요? 힘들어요? 그렇죠? 말 많은 사람, 너무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끝없이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지 않네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화하면 어때요? 재미없고, 그렇죠? 처음에는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좋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 뭔 생각을 하지? 주고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로 뭘로 말씀하실까요? 그치,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뭘로 말하죠? 기도로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시거든요. 지금 73세에 하남 저쪽에 아무튼 그 1시간 반 걸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 예배와 갔다 오고 나서도 밥 차리면서도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말만 하고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이 돼 보세요. 와가지고 열심히 한두 시간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로 어떤 기도가 많을까요? 주세요, 또 해달라, 힘들어요. 뭐 이런 하소연과 간구의 기도가 많겠죠.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다만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누군가 만났다. 그러면 궁금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유독 내 관심사에만 몰두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일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그 퍼센테이지는 요만하고 내 것만 얘기하다가 오는 기도, 그건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기도랑 뭐가 다를까요? 지극정성.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신앙생활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 시간은 매일 한두 시간씩 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깊어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정체일 수 있어요. 무섭지 않나요? 기도 열심히 하고 안 빠지고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대로고 여전히 나는 내 욕심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고,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교제하면 닮게 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막 적용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과 교제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셀게요. 세서 얘기할게요. 제 친한 후배 중에 한 명이 동생이 6이에요. 그래서 놀랬어. 요즘에도 6이 있네. 저보다 10살인가 아래인데. 그랬더니 아래 셋은 친동생이고 밑에 셋은 그 배다른 게 맞는데 입양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입양하고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다 입양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큰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은 커졌지만. 그러니까 어떠냐면 교회 애들이 다 입양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지금 목사인데 문을 열고 딱 주일학교 문을 딱 열잖아요. 애들이 막 보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누가 누구 자식인지 다 안 돼요. 피부치가 아닌데 닮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부부가 닮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줘서 막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더 좀 충분히 많이 좀 지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좀 교제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이게 이제 똑똑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지적인 사람들. 어디 여기저기 말씀 세미나 다 쫓아다니고 설교도 일주일에 막 대여섯 편씩 막 듣고,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자, 결론이에요.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성경 묵상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말씀 묵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포인트가 어디에 가냐면 말씀에 가는 것 같아요. 좀 뭐 다른 표현이 없을까 싶은데 좀 아쉬워요. 말씀에만 너무 포커싱이 90%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큐티도 성경 공부식으로만 하고 그친다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놓쳐지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큐티는 뭐냐면, 결론을 낼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큐티 하다 보면요, 주체가 나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 내가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을 긋고 해석하는 것 같고 형광펜을 막 칠하는 것 같은데 어느덧 성령께서 요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읽어가시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 하이라이트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주체가 역전이 돼요. 큐티의 주체가 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이 큐티 시간의 주체시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큐티하면서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부터 좀 점검해 보시고, 자,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좀 이렇게 기도하듯이 자꾸 하나님께 말을 걸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나 혼자 딱 성경 무슨 다른 책 공부하듯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죠. 하나님, 오늘은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읽으면서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거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좀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기도하듯이 하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을 오늘 하나 딱 소개시켜 줄게요. 네, 여러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장 좋은 큐티 방법,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큐티 방법이 뭐냐면 한 구절 여러 번 곱씹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여러 번 곱씹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죠? 쓰지 않더라도 한 구절 여러 번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구절,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적용할 것들이 생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불러주세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큐티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그 효과적인 큐티의 핵심도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제가 나중에 혹시 더 와서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작년에도 박동진 목사님도 몇 번 오셨다고 제가 들었고, 여러분 다 배운 대로 하셔도 자연스럽게 해도 돼요. 자기 삶과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딱 요거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뭘 해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여러분 큐티책에 2줄이 됐던 3줄이 됐던 괜찮아요. 뭐가 꼭 쓰여졌으면 좋겠냐면, 뭐가 쓰여졌을까요? 쓰면 좋겠다고 제가 말하려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요. 기도문 쓰라는 거예요. 기도문. 여러분, 저는요, 큐티 할 때랑 안 할 때 참 차이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근데 큐티를 하면서 before and after가 달라졌던 그 차이가 어느 부분이었냐면, 큐티 책에 기도문이 쓰여지냐 안 쓰여지냐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정보적으로 공부하듯이 큐티했던 것들이 조금 달라도 기도문을 쓰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큐티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꼭 기도문으로. 기도문, 딴 건 다 메모식으로 쓰셔도 되는데, 기도문 쓸 때는 주님으로 시작해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안 해도 돼요. 주님으로 시작해갖고 반드시 완성된 서술 문장으로 마침표까지 끝나도록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2줄, 3줄이어도 돼. 달라질 거예요. 막 구체적인 내 삶의 어떤 행동 자체가 하나 바뀌고 이런 거는 뭐 자체하고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만약 큐티 방법에 대한 강의까지 했다면 이게 다예요. 기도문 쓰시라. 무조건.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겠죠. 피스티스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느끼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내 삶 속에 지금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는 인격적인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더 커질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라고.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네. 그냥 그 지식적인 차원 말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이미지이고 얼마나 가까운 분이신지, 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저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매 맞을 때도 너무 감사했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등등. 자, 여기가 첫 번째예요. 자,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55분 했으니까 제가 1시간 10분인데 15분 남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존재와 삶에 뭐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네?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하기도 하죠.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큐티 나눔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고 있냐면 사람 안 변해.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정말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되죠. 이건 유사 진리예요. 그렇죠? 유사 거짓 진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냐. 여기까지는 다들 외우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변화하죠. 자, 요거 한번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에서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토마스 머튼이라는 청교도학자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셔널 그러면 정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비슷하죠. 근데 포메이셔널 하니까 번역해도 어려워요. 따라해 볼까요? 형성적 성경 읽기. 안 와닿죠. 뭐야 저게. 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는 게 이제 유진 피터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책을 먹으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뭐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저게 번역체라서 잘 안 이해가 안 될 텐데 저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이걸 우리가 안 가지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 안 읽어서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일 가지고 다니고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과 관련돼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시나요? 참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만화책도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장 못 읽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꿋꿋이 잘 읽어요. 성경 읽는 목적이 읽는 것 자체가 돼버리고 있진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일독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 안 돼도 여러 번 통독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일독하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말씀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계시의 목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이걸 어렵게 빌빌 꼬아가지고 암호 코드를 풀어야만 풀 수 있도록 주셨을까요?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까지 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시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드셨어요? 네, 큐티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요. 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냥 멍해지면서 나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스스로 그냥 최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무조건 일독이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겠죠.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형성해 가도록. 다시 말해서 여러분 조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 조각할 때 어때요? 모난 부분들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면서
아름다운 멋있는 형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볼게요. 성경이 과연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여러분의 이 거리가, 이 상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일에 잘 읽고 뭐 통독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존재를 관통해 가는지, 나를 관통해 가면서 내 모난 부분들을 정말 깎아내고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정말 말씀 때문에 아파요? 말씀 때문에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둥부둥 씨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거 꼭 해야 될까요? 현철아 고집 부리지 마. 현철아 그 마음 내려놔. 말씀 보면서.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고 용서하기 싫은데. 뭐 등등.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진 적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진 경험 언제였습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그게 여러분과 말씀의 거리를 드러내 줄 거예요. 그냥 말씀은 여러분들의 소유물인가요? 말씀은 여러분 사용하고 그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수용의 대상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의 무게 앞에 우리가 짓눌리고 깨지고 하면서 빚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유능해.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잘 비껴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적당한 거리감 유지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말씀으로 빚어진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잘 안 변하죠. 사춘기 때 특별히 더. 우리 사춘기 지났나요? 아직 사춘기인가요? 너무 착해요. 이렇게 와 있는 것 자체도. 사춘기 뭐 그러면 부모들은 좌절하거든요. 아이가 바뀔까? 말씀으로 막 양육한다 그러는데 막 더 막 엇나가고. 그렇죠? 아니에요? 자녀들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은영 박사 찾아가면 제일 쉬울까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거 정말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녀들 얘기 너무 비겁하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자라가나요?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더 품이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뿜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죄송합니다. 노욕이 생기고 고집이 더 강해지고 일반 사람들처럼 더 그냥 아집이 커지고 이렇게 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는 끝까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가 완전하다 그러면 좌절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부모가 자꾸 변하려고 애쓰면 자녀들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좌절하냐? 부모가 바뀌지 않을 때 좌절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어른들이 계속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아이들한테 권위가 되고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어떠세요? 초반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죄 지면 이렇게 해요.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막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힘드니까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유사 진리예요. 네, 우리 새언약 시대를 살고 있죠. 신약 시대. 구약 시대는 율법을 사모했지만 율법대로 살 수는 없었다면 신약 시대는 로마서 8장 4절 1절부터 4절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신약시대의 백성이 누리는 선물이에요. 저는 삼성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삼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어요. 그 삼성이 아니고요. 첫 번째 성은 성경, 두 번째 성은 성령, 세 번째 성은 뭘까요? 성도, 교회죠. 교회와 성경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이니까 죄를 져요. 그래서 맨날 주일마다 와가지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맨날 이렇게만 하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어쩌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맨날 패배적인 우린 늘 지고 늘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 아니라고요. 성령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고 성도들을 주셨잖아요. 싸워서 승리한 경험들도 나눠줘야죠. 그렇죠? 변합니다. 사람은.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나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저도 믿어요. 예, 목회자들은 더 큰 특권을 갖고 있어요. 더 많이 말씀을 접하죠. 설교하다 보면 이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보다도 더 들어가는 시대에 쓰여진 건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이 다 맞아떨어질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전율이 올라요. 이건 사람들이 쓴 것 같고 이렇게 이거 될 수가 없거든요. 저도 믿어요. 번역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필사의 오류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묻는 질문은 말씀을 정말 믿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의 능력을 믿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능력을 믿는지 여러분 정말 마음에 품고 고민해 보세요. 정말 나는 성경의 능력을 믿는가? 특별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는지, 그리고 정말 그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설망, 우리의 정말 그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해지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신앙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른 것보다도 내가 거룩해지고 싶고 또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게 참 고통스럽고 힘겨워지는 시간들이 있죠.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똑같이 반복될까?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저는요 짧게만 한 1, 2분만 하고 나눌게요. 저는 국가 희귀성 7대 난치병인 강직성 척추염을 2013년도에 앓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정도만 할게요. 여전히 지금 저 국가 그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 곱추처럼 되는 거 이거 치료 방법이 없어서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신호등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염증 작용 때문에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다 붙는 거예요. 통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연골이 없어지는 거죠. 다 붙고 이 염증 때문에 되게 아파요. 주로 이 꼬리뼈 쪽에서 시작되거든요. 한 고민정 국회의원 아시죠? 그 남편이 시인인데 아픈 걸로 유명했잖아요. 고병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냥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푹 쓰러지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맨날 밥 먹여주고 동생이 3교대 속에서 출근 안 하는 날 머리 감겨주고 이러면서 제가 13년도 10월 11월 뭐 요때 그냥 뭐 다 포기했었죠. 이제 신대원 3학년 앞두고 다 동료 사역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까지 잘 다니라고 난 못할 것 같다. 나한테는 사역도 신학도 사치 같다. 난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난 거예요. 근데 뭘로 났냐면 말씀으로 났어요. 지금 이거 뭐 제가 또 기회 되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약 끊은 지도 10년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나갖고 MRI 찍으러 가면은 막 의사들이 그 조그만 병원 가서 오진 받은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저 성모병원하고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자, 뭐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는 기도로 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났어요. 말씀을 선포해서 났어요. 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처럼 기적적인 초월적인 역사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역사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저는 강직성 척추염에서 치유받은 거 참 저한테도 많이 참 중요하지만 이걸 많이 간증하고 다녔거든요. 그 학교에서. 성소년원 사역자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괜히. 그런데 제가 꼭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성령에는 두 가지 차원의 역사가 있어요. 초월적 차원의 역사, 인격적 차원의 역사. 인격적인 차원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게 더 강력한 역사 같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보세요. 저는 불치병에서 났죠. 근데 인격적 차원의 역사는 그걸 넘어서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그냥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 이거 성령의 너무도 귀중한 역사예요.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 교수들 뭐 많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너무 애통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더 생길 수가 있을까요? 또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저한테는 표식 같아요. 이 강직성 척추염을 고쳐주신 것. 이건 너머에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아예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점차 구체적으로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일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죠? 많은 것 있지만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특별히 더 많이 느껴요. 저는 전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를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전도 잘 못합니다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좀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도 활동적으로 역사하세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나눌 때. 그렇죠? 저는 설교보다 나눔이 더 긴장돼요. 설교나 강의는 내가 준비한 거 하면 되잖아요. 나눔을 인도한다 그럴 때는 조금 긴장이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근데 그래서 더 성령을 의존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서로를 풍성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나눔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터치가 되고. 성령, 여러분 큐티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하시고요, 또 성령을 더 충만히 경험하고 싶다 그래도 큐티하시고 더 나가서 큐티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드린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오늘 시간 관계상 한번 보시면, 저 백석대학교에 말을 그냥 해버렸네. 제가 화요일마다 백석대학교에 전도사님들 동아리 모임을 가는데, 그 대학교에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큐티 파티가 있어서 이제 가서 강의를 하게 됐을 때가 있는데, 한 분이 간증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8분짜리 드렸어요. 요는 이거예요. 그분이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가정이 바뀌었어요. 부부가 다 예수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간증을 한 건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 터벅터벅 얘기하는 게, 자기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대요. 화가 많아서 아침에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잔소리가 나왔대요. 맨날 목이 쉬었대요.
그러니까 두 아들과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죄송하지만 세례받고 변한 것도 아닙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큐티하고부터 변했다.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래서 지금은 부부의 대화의 90%가 말씀이 되었대요. 너무 귀한 변화들이거든요. 큐티 지상주의, 큐티 만능주의, 저 그건 아닙니다. 근데 큐티는 너무 중요한 도구가 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저 그분은 그냥 큐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큐티만이 아니라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6개월 동안 한 기수씩 새벽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하고, 또 여성팀,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큐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큐티에 대해서 되게 진정성 있고 확신이 있으면서도 막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딱 소수 큐티 나눔방을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퍼져가더라고요. 또 다른 모델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큐티 나눔을 하시면 참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도 큐티 나눔을 좀 더 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 되면 참 좋겠다. 세 번째, 네 번째 유익은, 세 번째는 공동체가 변화한다. 방금 얘기한 걸로 그냥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우리 인생에 멘토가 생긴다. 미로 같은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우리 요즘에는 너무 많이 빠르게 다 변하는 세상이죠. 멘토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가장 좋은 멘토가 있죠. 누구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내용들, 또 요거 두 개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요 두 개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어떻게 말씀을 인도하셨는지도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제가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말씀 때문에 얼마나 하루하루 삶이 이렇게 충만해지는지를 또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 제 아내가 또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도 뭐 걱정해 주시고 하시던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버티고 있고요. 또 어디를 가든, 최근에도 뭐 1, 2월, 2월인가 뉴질랜드를 또 섬기러 갈 수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몰랐던 나라 뉴질랜드 가서 그냥 보내지 않고 물론 사역하러 갔지만 이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 의미가 있는지, 그때는 아침에 큐티하고 밤에 와가지고 그날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아보셨는지를 또 기록하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나를 위한 하루인 것 같고, 그렇게 또 살아갔던 또 분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딱 1시간 17분 했네요. 바라기는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에 대해서 뭐 그동안도 잘 해왔겠지만 저는 여러분 혼내러 온 거 아니에요. 꾸짖으러 온 거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써서 잘하려고 하지는 마라. 그러나 참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복이에요. 그렇죠? 네. 즐거움이 빠진 묵상이 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잘하는 그런 묵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가득한 묵상.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수련회에서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 모습 또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